기도하시고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수요예배를 드리며 저들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고 확신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나머지 주신 시간들을 이기는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무결이 설레는 어느 바다 저 등대에 불리고 이리하늘 이 분당의 배정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모든 직장이나 어느 처소에서 문을 닫아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동안 성수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수요예배에 많은 교인들이 나오며 새벽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아버지 우리 온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며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정말 할 본분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사모님과 자녀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버지 성수주의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이제 남은 여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어떠하든지 한 심령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마다 그 심령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밤도 나온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이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일체와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믿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에 대해서도 경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삼위 하나님 서로 연관되는 거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어도 내가 명령 망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금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제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자의, 율법적인 태도 또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죠.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다. 만일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아버지 앞에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얼마든지 그 죄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영영 나는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자녀가 뭔지, 자녀의 신분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또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두려워 벌벌 떨고 벌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중에 형벌이 따라온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형벌 받을까봐 겁내하고 압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게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고, 그리고 타자와 나, 다른 분하고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겠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완전히 망했다, 소망이 없다라는 분들, 혹은 나는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이게 다 비정상이다,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범했지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구나, 관계에 내가 금을 가하게 만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종교적인 어떤 도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떤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켜야 구원받고, 지켜야 은혜받고, 지켜야 의롭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되고, 옳지 못한 일을 했다 마이너스 점수가 되고, 그래서 그걸 계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마이너스 점수였다,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이지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는 죄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런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자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주위를 평정해가면서 자기가 대단한 그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80만, 유다 족속이 50만, 군대 칼을 빼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지금 한국 그 군인들 다 합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3000년 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톡톡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죠. 그러면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가지 형벌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소서. 그러면서 그 3가지 형벌을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왕의 원수에게서 계속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걸 드렸을까요? 1번, 2번, 3번? 사무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빠진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빠지거나 원수에게 빠지면은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빠지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지금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택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을 통해서 그 땅에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나님 고백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친근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형벌받을 사람이고 두려워할 사람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모든 게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정해져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30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의인을 팔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돈을 다시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소연을 할 때 우리에게 하소연하지 말라.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내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스스로 해결하라.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비 자식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가서 스스로 돈을 성소에 던지고 목을 매달아 극단적인 성격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배신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왔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은 벌이나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게 바로 자녀냐 아니냐에 대한 시금성,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금이 닿는가, 어떤 상처가 생겼는가, 이것들을 회복하는 게 나의 최고의 목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3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마땅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풍요해야 돼 마땅한데, 이런 관계가 내가 오히려 멀어지고 등한이 되고 그리고 금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상처를 내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 부모의 관계, 이런 분명한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1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인 그를 아나니. 자, 여기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 거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분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하나님의 영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가? 자기를 향해서 분명한 질문이 날마다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17절에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나의 자녀들 너희는 그를 안다. 뭘 압니까?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게 바로 자녀다 하는 것을 주님 지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나는 성령이 계신지 어쩐 줄 모르는데 예수는 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이와 같이 믿고 떠느냐?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떨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귀신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방과 같이 말하는 사람, 나는 성령하고 관계없어.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은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미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은 벌써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그냥 뛰쳐나가고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성령 안에서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꾸만 이탈하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의 전으로 계시고 성령의 전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를 믿어.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걸 가르쳐 영어로는 easy believism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전도. 그래서 너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시인해봐 한번. 따라서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격에 어떤 감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전도자가 하는 말을 따라해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예수 믿는 거. 쉽게. easy believism이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게 교회를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하지만 늘 사람들 결단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시간에 초청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결단하게 일부러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아닌데 착각하게 만들도록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그 속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를 시험하라, 분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면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쳐가지고 마치 예수를 자기가 믿고 성령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혼동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느냐, 너희가 성령이 주는 진리, 그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믿고 마음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물음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누군가가 계시고 내 속에 누군가가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바울서 우리가 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10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박힌다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게 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데 그걸 느낀다는 것, 그걸 안다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너는 그를 안다.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함께 거하시고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진리 영이신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이런 진리를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버려진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아닌가? 나는 혼자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상한 말 같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처음에 목사님 주님을 만났을 때는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살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특별한 죄를 짓거나 은밀한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과의 경건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녀일까요? 아닌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처음부터도 안 받고 아예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또한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자기가 누군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절망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갔다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고 끝까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신앙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하고 고민하고 외롭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끼는 사람은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뭔가를 위해서 다시 자기를 점검해보고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청교도 시대의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 베이비를 보면요, 엄마 아빠를 집중하게 하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만일에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 이 베이비 깐난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나죠. 모든 집중을 받고 싶어. 가장 잔인한 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라든가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고 나하고 상관도 없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게 절망적이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 울고 울부짖고 그 관심을 회복시키려는 게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버려지는 느낌, 상처받는 느낌, 홀로 있는 느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이 정도면 됐다. 이건 자기 만족, 자기 방종, 자기 기만, 자기 술취에 빠진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핍절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근심에 빠져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표준은 뭡니까? 성령이 그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압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너는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를 아느니라. 그래서 너희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시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부 다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이고 분간도 하지 못하고 판단도 못한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하신 말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내가 분별력이 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게 속지 않죠. 그리고 벌써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게 잘못된 말이구나, 잘못된 교훈을 하는 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를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것들 알 필요가 없어. 복잡한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윤리를 지키고 성경의 도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아, 그게 바로 진짜 믿음 같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가정한 거지 하나님의 윤리, 성경의 윤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윤리는 성령으로야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윤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박수반지를 받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에게는 인정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알고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래야 윤리를, 성경의 도덕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WCC 이런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명성교회에서 시작했던 서포트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모였던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명성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에큐메니칼 연합공동체,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교인들도 다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에큐메니칼리즘 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매우 많은 교회들입니다. 통합 측이니 많은 교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들 안 들어가 있죠. 또 요즘에는 WEA 해가지고 World Evangelical Alliance에서 복음주의 연맹, 말만 복음주의지 그분들도 동성애도 다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다른 심지어 다른 천주교도 다 순화돼가지고 같은 진리, 같은 형태로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에 동성연애 이런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그들도 품자, 그리고 그들과 한 형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돌아서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나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과 가르침으로 편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가 있는 사람, 진리의 영,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함께 계셔서 너희를 보혜사가 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그분이 과연 계시느냐? 계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오늘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사람, 성령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분명하게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17절에 합당한 사람.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성령을 압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이런 확증이 올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아무도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고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사실 때문에 믿고 감사하고 매어달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적용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과의 분명한 관계를 확신하고
진리의 영을 알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승리의 신앙생활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고국교회와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